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18편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단어에 나이라는 수식을 계속 붙여가며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이 경험한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강한 힘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몰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율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그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밀려든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맥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절망과 막막함 또는 죽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벽보다도 또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기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크신 분이십니다.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이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드디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로 19절이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움직이시자 땅이 흔들리고 산이 기초가 흔들리고 이뿐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하늘도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게 우리 인생을 관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나 원하지 않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히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그 어느한 그 엉킴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신복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8절의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긍극적인 의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다윗의 삶과 고백입니다. 20절로 31절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는 주님의 도를 지켰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하고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 중심의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한 보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깨끗함을 또 주님의 등불 되심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 또한 만족, 평안, 격리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얻길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상을 맛본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분부대로 살아가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2절로 42절을 통해 주님의 도를 지켜 주님이 떠난 적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암 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고 빠르게 하셨고 강한 팔로 안아 팔을 주셨습니다. 방패를 손에 들려주셨고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니 다윗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승리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43절로 50절에는 우리를 높여주심과 감사의 찬양을 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승리로 이끌으신 주님을 그의 왕권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의 승수장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적인
승수장구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수장구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걷게 하시는 엑소도스의 길밖에 밖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을 때 우리 입으로 또 삶으로 분명히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엑소도스의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길만 우리가 순종하며 걸으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맛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뿐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소원의 길을 얻게 해 주신다는 오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 마냥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